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한 한소의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에 한 주간에 필요한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뉴스거리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등학교 이 야구부가 그 전통 있고 명성 있는 그 고등학교 야구, 우리나라도 한때에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 여전히 아주 인기가 많고 고등학교 야구에 대한 응원이 진심이에요. 그 유명한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기 사진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학교 우승이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된 것은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이제 야구대를 할 때 그 16강부터인가요? 적당한 때가 되면 게임이 다 끝나고 쭉 도열한 다음에 이긴 학교의 교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불러주는 거죠. 교가를 부를 수 있는, 교가를 알릴 수 있는 특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방송을 일본의 NHK 공영방송이 고등학교 야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영방송을 통해서 5번, 6번이 이 교가가 울린 겁니다. 근데 이 교가 울린 것이 왜 이슈가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교가가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한국어로 된, 더군다나 그 가사가 동해로부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은 동해로 부르지 않잖아요. 일본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당당히 동해라는 가사를 붙여서 교가를 부르는데 막 전율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학교가, 저도 인천의 명문 야구 명문인 동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와 최지만 선수가 제 후배입니다. 근데 그들은 저를 모르죠. 저는 잘 알죠. 근데 명문인데 아주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 전체 총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160명. 그 중에 여학생이 더 많아요. 80몇 명이. 70몇 명이 남학생인데 60명이 야구부예요. 야구부. 그러니까 여긴 야구로 승부를 거는 학교예요. 근데 원래 이 학교는 1947년인가 그때에 우리 제일동포들이 이 민족 정신을 갖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야구의 선택집 중에서 그래서 야구를 하길 원하는 친구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또 K-팝, K-푸드 한류가 이제 유행이니까 그런 K 문화를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80% 이상이 일본 학생이래요. 우리 제일동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 운동장이 야구를 할 만한 그런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야구장이, 운동장이 작아서 외야 수비, 바깥에 이제 넓은 그 수비를 담당하는 그 수비 연습할 때는 운동장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야구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전국에 일본의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5,000개 이상 야구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배출한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건너와서 프로 활동한 선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일본 땅의 한복판에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불렀다. 야, 얼마나 좀 뿌듯한지.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일본 야구가 일본 사회에 큰 인기이기 때문에 괜찮은 명문 고등학교는 그 야구 시설이, 야구 연습하는 시설이 프로 야구 시설과 거의 맞먹을 만큼 아주 좋은 시설 갖춘 학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대항해서 이겼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 싸워 이긴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어. 이건 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부천 호텔의 화재 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7시, 8시 언저리고 저녁 때 화재가 났으니까 사실 빨리 대처했으면 이 사망자가 생기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았죠. 그 중에 두 사람은 살려고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여자가 먼저 뛰어내렸는데 잘못 뛰어내려서 매트에 모서리에 뛰어내려서 그만 죽고 말았는데, 모서리로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매트를 다시 원위치 않은 사이에 남자가 그냥 뛰어내려서 바닥에 그냥 떨어져 죽고 만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희생자인 딸과의 마지막 통화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차던 순간 한 20대 투숙객은 엄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면 숨을 못 쉴 것 같다며 네모까지 엄마 아빠가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는데 11초의 그 짧은 통화가 정말 마지막이 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전화기 너머 딸이 어떤 상황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딸의 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나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이 말이 끝이었고 다신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28살 첫째 딸, 이 호텔 803호에 묵었습니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시작된 연기는 금세 복도 가득 들어찼습니다. 눈을 막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웃는 딸 영정 앞에서 엄마는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 아빠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전한 마지막 부탁. 진짜 부탁할게. 장례식 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랑 그런 거 다 버려. 야. 엄마는 이 부탁을 차마 들어줄 수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가슴이 먹먹하실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이런 인생의 복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길에서 이 복병을 만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놓여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아만을 소개하는 형용사 셋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는 그렇게 대아람 제국 군대의 수장으로서의 임금의 총애와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나아만에 대하여 웅장한 형용사 다음에 치명적인 한마디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임금에게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심상치 않는 조짐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근육이 쇠약해지고 가끔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병인가 싶던 반점은 점점 자라더니 어느덧 감출 수도 덮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이 여운을 남게 하는데,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씀이 계속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삶의 이면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 직면한 실존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되었던,
나하만에게서 나병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나병은 그의 모든 희망을 꺾어 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던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배운 신앙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사물을 현상만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희망이 보인다. 사물을 현상만 바라보면 절망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던 하박국 선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면 진정한 희망은 비록 겨자씨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한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보는 사람에게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한쪽만 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전적 전체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남모르는 절망을 키워가고 있던 나하만 장군에게 어느 날 희망을 걸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주변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은 거지 주변에 얼마든지 희망은 자주선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집에 포로로 잡혀와 집안일을 돕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인님,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나하만이 이 소녀가 하는, 하찮은 소녀가 하는 이야기,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믿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절박했다. 그는 즉시 입궐해서 자기 왕에게 소녀의 말을 아뢰죠. 그러자 그 아람 왕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게 라고 하면서 친서를 써줍니다.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아람 제국의 아람 왕에 있어서 나하만이 얼마큼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하만 장군이 이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야,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고칠 수 없는 이거 불치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를 갖고 온 것은 이거 가지고 뭐 트집 삼아서 뭔가 좀 시비를 걸 생각 아니야? 이런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이거는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나하만은 어렵게 소녀가 말해줬던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하만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의 나하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용사지만 지금 뭐예요? 죽을 병을 갖고 있는 나병 환자예요. 근데 병을 고치러 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온통 그 행차 과시하고 내세울 것을 치장하고 맙니다.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그는 이스라엘의 선자를 만나기 위해 먼저 자기의 왕을 찾아가서 친서를 받지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웅장한 부대를 거느리고 선자의 진문 앞에 당도하죠. 아마도 그는 자신의 배경과 권력과 돈으로 선자의 마음을 사거나 압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사람, 병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사람, 이런 거칠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의 거칠애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무한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당하는 무한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요.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의 그 흙탕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말 위에서 고제사로 앉아있던 나아만이 그만 상심하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리고 펄펄 뜹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것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든 병을 고칠 줄 알았다. 여기서 그의 모습, 속내가 드러나지요. 그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는 자기 생각에 동의가 되는 것에서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살아온 습관이 그렇지 않았죠. 그는 항상 자기 생각을 명령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누군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전받지 않은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자기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하여 이거 뭐 될 일도 아니다고 하는 거절감과 실패감, 이런 걸 경험해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예? 그 권력 앞에, 그 사람의 힘 앞에 안 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앞에 안 되는 일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때때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결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그런 것들이 나를 굴복하게 하고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 도저히 거절을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실 너는 가서 요단강가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는 다분히 테스트의 의도가 있었죠. 본들 레위기 14장에서 8장 9절 말씀에 의하면, 14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한 자가 몸을 씻는다. 이것은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나병이 고쳐진 거예요. 나병의 치유를 받은 다음에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이 사람은 나병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쳐진 다음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상식적인 의시 행위였어요. 그런데 아직 제 몸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해요. 만약에 그가 아람 군대의 수장으로서 여전히 교만을 벗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결코 엘리사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여기다 떼다 붙여요. 자기가 이것도 응답했고 저것도 응답했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는 그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려는 엘리사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나아만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 먼 곳까지 와서 뭐하러 온 거예요? 뭐하러? 예? 그 엘리사에게 폐하 장군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아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장군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 그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병 환자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는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치유의 방법을 주면 감격해서 울어야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죠. 그는 그만 화를 내고 맙니다. 알량한 체면이 그에게는 아직도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장군 나아만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은 늠름한 장군 나아만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환자인 나병 환자인 나아만, 겸손한 죄인 나아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교만한 자를 배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문둥보다 더 심각한 그의 마음의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냐? 몸을 씻어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아마나 강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바나 강이라고 하죠. 이 아바나 강은 다메섹의 안티 레바논 산에서 흘러내리는 오늘날의 바라라다 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발 강은 오늘 다메섹 남쪽에 흐르는 아와즈 강,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 두 강의 특징이 있어요. 대단히 물이 맑아요. 아주 깨끗해요. 물이 너무 차가워.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는 이 강이 이 강을 가리켜서 황금의 강이다. 너무 좋은, 물이 좋은 그런 강이어서 황금의 강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건 나만의 생각이죠. 이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우선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모로서 이성을 따라서 불순종했다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지 못했죠. 물론 우리 나아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판단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지식의 훈련을 우리는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에 비하면 이쪽에 있는 강이 너무나 깨끗해. 야, 씻으면 거기서 씻었지. 몸이 난다면 그 물 씻어야 낫는 거지. 이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 물이 씻으면 나? 우린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아만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떠날 때에 그 주변에 참 종들이 괜찮아.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똑같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 앞에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이 길이 있어요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사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 못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예? 이 나병 환자 이 병, 불치의 병을 나을 수가 있다면 못할 게 뭐예요? 예? 그래서 마침내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죠. 성서는 그가 7번 몸을 잠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가 물속에 한 번 몸을 담글 때마다
그의 완고한 자아도 한꺼풀씩 벗겨져 나갔을 겁니다. 숱한 상념들이 그를 휘감고 지나갔을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아람 제국의 수장 그 장군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연민에 복받쳐 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전혀 낯설어서 새삼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마지막 7번째가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기대는 극에 달하죠.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7번째 몸을 담급니다. 겹겹이 쌓여있던 자만심과 거칠애가 남김없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물에 몸을 담갔다가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 나만 장군과 같은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치유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병에 걸린 그 마음 영혼에도 이런 영적인 새살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마침내 교만과 편견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처음 거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어요. 나아만이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180도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는 감사도 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떠나. 불평, 불만.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누가 그랬어? 어떤 인간이야? 누구야? 따지고 찾아내고.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여 전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나아만과 같이 치유를 원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마다 거의 체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박은숙 권사님 어떻게 뭐 좀 드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칼국수 해줬는데 그걸 조금 드셨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자꾸만 먹고 싶은 걸 얘기하신대.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방 다녀왔는데 이제는 생선구이를 먹고 싶대. 예? 민어, 비싼 거 좀 생각하시네, 그죠? 민어. 근데 그것도 뭐 직접 또 이 황암 치료 받기 때문에 구운 게 아니라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는 거. 예? 그래서 여성교회원들 저 민어 비싸도 좀 친구들이 좀 사서 좀 맛있게 좀 갖다 주세요. 드신다고 할 때 어떤 들어요. 그래야 항암 치료를 받거든. 지금 29kg래요. 가슴이 아파. 예? 그것만 생각하면 새벽마다 눈물이 나요. 예? 비단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좋게 넘길 것도, 그냥 부드럽게 넘길 것도, 뭐 그렇게 따지고 뭐 네가 문제니 내가 문제니, 예? 그런 얘기하고, 이게 마음이 아픈 거거든. 여러분, 영혼이 아픈 거거든.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여러분 아픈 거예요. 아픈 거야. 예?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서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성도, 얼마나 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에 그 주일을 맞이해
그러면 평상시 아무 일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요. 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어르신 가운데에 유학원에 계신 어르신들 교회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예? 그 병상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픈 환자, 아픈 식구를 바라보면 어쩌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의 눈물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이거 얘기하기 어려워. 여러분이 일정 부분 책임도 있어. 그런 일들을 남의 아픔과 슬픔과 비극을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이랬대 저랬대 말을 옮기고 그 나쁜 일이에요. 그 나쁜 일. 네? 그런 것 때문에 내 아픈 그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리지도 못해. 알리지도. 예? 그런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밤에 잠을 자요? 새벽을 안 깨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 거칠해, 체면, 창피함, 자존심, 자기의, 내 소견, 교만함 이게 뭐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납작 엎드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날 향해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죠. 예?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가? 나는 모든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함을 꽃피우고 있는가? 이 믿음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난도 우리의 모든 환난도 여러분 끝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뜰 때만 우리는 희망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더러운 요단 강물에서 꽃을 피운 믿음과 나병 환자의 썩은 몸에서 꽃 피운 감사가 주님 안에서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도 꽃처럼 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여기 잘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성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거뜬하고 회복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려 봅니다.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그런 성도님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나는 육신은 멀쩡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여러분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거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예? 나는 알잖아요. 우리 또 성령님이 깨우쳐 주잖아요. 예? 내가 문제인 걸 알잖아요. 자꾸만 내가 문제인데 너 때문이라고 자꾸만 정가하잖아요. 솔직히 인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보상받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유하잖아요. 스스로 정당화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예? 우리 그 사단의 속임 앞에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여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요를 내세우는 교만 앞에 여러분 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서, 그래서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아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대단한 사람도 죽을 병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게 나인 것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소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임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솔하게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를 꽃피우며 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